어제 너무 불태워서 보이지 않는 분도 있네요. 그 성탄 축하 발표의 영상은 그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 왜 틀렸나 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집에 가서 계속 보고 하면서 내 인상이 왜 이랬나, 내 표정이 왜 이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준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자기 생일이라고 큰 잔치하는 것보다 주님 오심을, 또 우리 장로님께서 또 기도하셨듯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없이 사는 인생이잖아요. 목적이 이 땅이고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 가운데서 또 성탄절이 오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영접하지 못했던 자기 백성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두 번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삶으로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 오늘 저녁에 오시더라도, 제가 뭐라고 했죠? 금요기도회 때 오시더라도 어떻게 하시라고 했습니까? 천사의 나팔 소리 빰빰빰 울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누가 기쁘다고 좋으셨네. 누가 그랬어요? 아우, 전도사님 역시 참, 여러분 교역자가 그냥 교역자 아니에요. 오늘 강 목사님, 나는 왜 저 뒤에서 갑자기 저 성가대 옷을 입고 왜 앉아 계시지? 추우신가? 아니 목사님이 왜 갑자기 또 이거 헌금을 하시려고 하나, 아니면 제가 혼자 막 궁금했어요. 저분이 왜 저러시나? 근데 또 헌금성을 또 이렇게, 영광입니다. 헌금성을 또 시켜주시고, 저는 한 번도 못했는 것 같은데 예. 너무 감사드려요. 은혜가 너무 됐어요. 그렇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역사적인 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지 않아도 괜찮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수많은 이단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제가 참 설교하기 힘들다고 했죠. 특히 이렇게 연결되면은, 아니 어제도 또 성탄절 설교해야 되고, 저녁에도 짧게 했지만 또 해야 되고, 새벽에도 해야 되고, 또 오늘도 또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성탄 설교는 사실은 1년 내도록 해도 돼요. 조금 또 내도록 했기 때문에 또 집에 가면 또 내도록이 뭐냐고 사투리 그만 쓰라고 또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말투로 이렇게 설교하는 게 뭐 문제 있습니까? 없죠? 잘 알아들으시죠? 예,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그죠? 예, 표준어를 배우세요. 경상도 표준어를. 항상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지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땅의 왕은 누구였나?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이름 들어보셨죠? 1대 헤롯, 대헤롯이라고 합니다. 대헤롯인데요,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즉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이 헤롯 왕의 나이가 70세예요. 70세. 그리고 유아 살해를 하고 난 이후에 이 헤롯 대왕은 70세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헤롯 가문이 대대로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실 때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했던 그 아들, 또 지나면은 그죠? 또 그 헤롯 가문의 또 왕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고 하여튼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런 가문을 말할 때 우리 이 헤롯 나쁜 사람 하지만 사실은 헤롯을 말씀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우리 인간이 왕이 되고자 몸부림치고 아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헤롯이에요. 헤롯. 헤롯 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누구나 우리는 우리의 왕국을 꿈꾸고 그리고 내가 지배하기를 원하고 권세 있기를 원하고 그 권세 잡으면 놓치지 않기를. 그래서 여러분 헤롯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냐 하면은 자신의 아내도 죽였어요. 자신의 두 아들도 죽였어요. 그 아내는 누구냐 하면은 하스몬 왕가라는 이 400년 기간에 그 유대 땅에 로마에 거기에서 막 하면서 있죠. 아시죠? 제자 훈련 때 하셨잖아요. 다시 할까요? 있어요. 그 공주였어요. 즉 말해서 자기는 헤롯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죠. 에돔 사람이에요. 이둠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로마에 이렇게 우리로 표현하면 잘 정치를 잘해서 로마의 그 힘, 아버지의 힘을 얻고 이렇게 총독이 되었다가 또 전쟁을 일으켜서 왕까지 됐는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자신이 유대인이 아닌 것에 대해서 뭔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누가 혁명할지 그죠? 혹시나 싶어서 자기 자리를 혹시나 빼앗을까봐 이게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영을 어떤 영이라고 붙이고 싶으냐 하면 사울의 영이에요. 사울의 영.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자리는 누가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뺏길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자신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눈이 시뻘게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두 아들이 자기 자리를 탐낸다고 이렇게 어떤 또 이야기 듣고 두 아들까지 죽이고 장모까지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그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 자신이 왕이 되어 있으면 아니 돼요. 그 자리 지키려고 보십시오. 박사들이 또 이 박사들은 또 갑자기 등장합니다. 동방에서 왔다 하니까 동방이 어디입니까? 동쪽 방향. 유대 땅에서 동쪽 방향. 우리 동쪽이 어디죠? 방향 감각이 없으신 분들 항상 생각하세요. 동쪽은 여기예요. 문 쪽이에요. 우리 동쪽으로 문이 돼 있고 저쪽이 북쪽이고 그죠? 해 뜨는 곳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보면 이 동쪽이라고 했으니까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바사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도라고도 하는 이 박사들이 있었던.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전설들이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 나중에는 이름까지 붙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박사가 아니고 어떤 성경 번역이죠. 그런 데는 왕으로 표현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사의 왕이었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의 왕이었고 어떤 사람은 인도의 왕으로서 지금 만왕의 왕이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뒤에 너무 이렇게 이 박사들을 조금 이렇게 미화시키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박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매기라는 단어 써요. 매기. 뭐냐면은 별들을 이렇게 관측하고 과거에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천체를 관측하고 또 분별하고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고
뭐 좀 죄송한 표현인데 점도 치고 그죠? 그런 부분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왕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깨달았을까? 분명하게 성경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박사들에게 이야기했다고 안 나와 있잖아요. 그냥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위해서 경배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추측컨대 아마 과거에 바벨론이나 바사에 있을 때 유대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알아서 이렇게 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별을 보고 지금 왔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왜 예루살렘으로 갔겠습니까? 뒤에 보면 별이 갑자기 인도하다가 별이 사라졌는 거예요. 근데 유대 땅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추측은. 유대 땅의 수도가 어디예요, 당시에? 왕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영혼이 떠나가셨습니까? 어젯밤에 목자들처럼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예루살렘이잖아요, 왕이 있는 곳. 그래서 박사들은 별이 잘 인도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어요. 잘 오다가 갑자기 별이 사라지니까 추측건데 자기들은 뭐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어요? 당시 왕족인 헤롯 당연히 거기에 가겠지요. 가서 물었는 거예요. 박사들은 제가 볼 땐 정확하게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와서 물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이겠습니까? 헤롯을 생각해 보면은 아니 얼마 전에 만약에 헤롯의 아들이 낳았다면은 야, 이 아들이 나중에 커서 왕이 되는갑다. 헤롯도 이제 나이가 70세 되었으니까 그런 걱정 없이 이 아이가 자라면 나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당연하게 물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아이가 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박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나타났는 거예요. 소동스럽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뒤에 보니까 소동이 난 거예요. 이 기쁜 소동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아까 물으셨죠. 기쁘십니까? 슬프십니까? 기쁘셔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주무시더라도 주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은 기쁘다 구주 뭐 다시 오셨네 할 필요 없어요. 오셨네 하면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과거에 오셨네 그 뜻이 아니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칠 수 있으셔야 돼요. 나팔 소리 날 때 이게 무슨 소리고 하면서 막 밑에 숨고 그러지 마세요. 나팔 소리가 나면 일단은 뭐 하시라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만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기대감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것처럼 자신이 그냥 왕인 것처럼 그 왕의 자리를 지키고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경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리스도 기름 부음 자 엄밀히 말해서 이제 왕으로 오실 자 성경에 예언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에 오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가 같은 단어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 예언이 거의 700년 전에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있어도 그러면 알기는 아는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지 지금 얼마가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알긴 알아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알아. 분명하게 베들레헴이라고 그들도 아는데 누구 하나 베들레헴으로 간 사람이 없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오셨다는데요. 그리스도가 나셨다는데요.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오심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이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을 믿고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까? 마치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기다리는데 속마음은 뭐예요? 아이고, 안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분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간 사람이 없어요. 물론 추측컨대 헤롯의 그 무서움이 있죠. 그렇죠? 자신의 두 아들까지 죽이는데 거기 만약에 갔다고 전해지면 자신의 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목이 잘려도 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가 오신다는데, 나셨다는데 경배하는 것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헤롯이 두렵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보십시오. 헤롯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 찾거든 어떻게 해요? 나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와서 다시 자세가 달려가야 됩니까? 안 달려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셨다는데 이 경배의 자세가 제가 볼 때는 안 됐어요. 찾거든, 자기가 찾아야 되죠. 찾거든 나에게 좀 이야기해달라. 그런데 이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몰랐어요. 헤롯이 어떤 사람이고 또 헤롯이 그 거짓말하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가다가 보니까 별이 다시 났는,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갑자기 나타났는 거예요.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참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별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해석을 좀 여러 가지로, 이 별은 빛나는 천사라고도 해석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와, 별 하면은 여러분 그 별이 막 움직여 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 그리고 보면은 이제 별에 대해서 해석이 또 뒤에 좀 많이 나와요. 그 빛나는 별, 어쨌든 그 별을 보고 가는데 그 별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별이 사라진 거 아십니까? 밤에 와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 틀이 있잖아요. 틀이 쫙 있는데 그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별이 있어요. 그 별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별빛이 이렇게 비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좀 오래 써가지고 이번에 별이 사라졌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김중국 집사님한테 빨리 만들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라졌구나.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별이 사라졌잖아요. 그냥 제 나름대로 제 성격 같으면 빨리 별은 있어야 돼요. 이 트리 위에도 제일 위에 뭐 있어요? 별이 있어야 돼요. 별 없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 별이 이렇게 사라졌는 거 보고 제가 그냥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도 별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별이 또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집사님이 내년에 만들자 하더라고요. 사라졌어요. 근데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별이 가다가 문득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을 인도 따라 그냥 가는 인생이에요. 뭐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따라 가는,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했는 거잖아요. 뭐 이거는 실수라고 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전체적으로는 괜찮지만, 그죠? 박사들이 얼마나 경솔했습니까? 별을 따라왔으면 끝까지 별을 기다려야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가서 그냥 가가지고 왕 어디 났습니까 하면서 이러다가 뒤에 보면은 유아 살해 사건까지 그저 가잖아요. 물론 당시에 헤롯이 죽인 숫자가 유아들이 당시 그 베들레헴의 인구가 1,5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아이들이 아마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살해되지 않았을까. 한 명이라도 슬픈 역사잖아요. 여러분,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 별이 사라지니까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여러분, 사라질 때 있어요.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인간의 방법이 나오고요. 자기의 생각이 나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고집이 나오고요. 아니에요. 끝까지 다시 별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별을 보고 가장 기뻐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동방박사들. 예수님의 나심을 헤롯이 기뻐한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고요. 서기관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고요. 아무 상관이 없는 동방에 있던 사람들이 기뻐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뭐 박사들이 똑똑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동방에서 그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준비한 보물을 드립니다. 11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와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이 목자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두 번째 경배했던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들이에요. 과거에 제가 연기할 때, 연극 교회에서 막 연극할 때 그때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제가 그때 망아지 3이었거든요. 망아지 3이었는데 그때 동방박사도 나타나고 출연하고 목자들도 해가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경배하는 연극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날짜가 달라요. 연극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준비했는 것 같은데, 지금 박사들이 왔는 것은 멀게는 어떤 분은 예수님이 나신 지 한 2년이 지났다 하시는 분이 있고, 보통 어떻게 한 12일 후에 우리로 표현하면 1월 6일 날 박사들이 왔다고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요. 그 날짜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날짜는 중요하지 않지만요. 와서 경배하는데 누구께 경배해요? 11절에 아기께 경배하고. 그럼 마리아에게 경배합니까? 아니에요. 왜 아기께 경배하느냐? 아기 이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직 여러분, 경배의 대상은 누구만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 비록 아기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만 경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물을 드리죠. 황금과 유향과 몰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우리로 표현하면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각자 이렇게 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조금 내용을 또 더하기 위해서 황금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 것이고, 또 유향은 과거 제사장들이 향을 피워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또 몰약은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에게 그렇죠? 이렇게 썩지 않도록 하고 향을,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그 선지자의 삶을 미리 어떻게 해요? 알고 참 보물 하나하나를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요? 황금 드릴 필요 없어요. 유향 드릴 필요 없어요. 몰약 드릴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빰빠밤 했을 때 뭐라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뻐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가장 귀한, 우리 예수님에게는 귀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매년마다 성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의 보물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부끄러움 순종하며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가